이 새벽에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여 모이신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천사의 말을 하는 사람도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고 심오한 진리 깨달은 자도 울리는 징과 같네. 하나님 말씀 전한다 해도 그 무슨 소용이 있나.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진리를 보고 기뻐합니다. 노래와 사심 품지 않으며 모든 것 믿고 바라는 사랑 모든 것 덮어주네. 아멘. 하나님 말씀 전한다 해도 그 무슨 소용이 있나. 사랑
소용이 없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금은 이미 하게 보이나 그때는 주를 맞대고 보리. 하나님 나를 알고 계시듯 우리도 주를 알리. 하나님 말씀 전한다 해도 그 무슨 소용이 있나.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삶 속에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축복의 날, 좋은 날입니다. 이 축복의 날, 좋은 날, 여호와의 영광이 함께하는 아름다운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믿음으로 늘 든든히 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귀한 말씀 뵙도록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요한 1서 4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 1서 4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 1서 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아멘. 한 절씩 함께 교독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이 세상에 나왔음이라.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자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저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이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우리를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묵상에서 함께 묵상합니다. 사랑이면 다 됩니다. 만일 누군가 여러분에게 당신은 누구요? 라고 묻는다면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입니다 라고 자신있게 답할 수 있다면 그 사람보다 더 행복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사랑이면 다 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은 우리를 녹여서 새로운 사람으로 만듭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그마한 사랑이 한 사람을 얼마나 깊이 변화시킬 수 있는지 경험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쏟아부은 사랑이 얼마나 강력한 변화의 능력이 되는지 경험합니다.
교회 안에서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쏟아붓는 사랑이 얼마나 큰 변화의 힘이 되는지 경험합니다. 아멘. 우리가 행하는 이 같은 사랑에도 능력이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십자가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에 항복하고 나면 더는 전과 같은 사람일 수 없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의 모든 아픔과 상처를 치유해 주기에 내면의 상처와 아픔에 뿌리두었던 꼬이고 비틀린 언행은 자연스레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의 이웃에게도 눈을 뜨게 해줍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픔을 치유받았으니 두려움 없이 이웃에게 다가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새롭게 한 그 사랑을 이웃과 나누게 됩니다. 그것이 전도요, 그것이 선교입니다. 아멘. 우리 속에 진실로 하나님의 사랑이 살아있다면 전도와 선교는 저절로 이루어집니다.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어떻게 사랑을 나눌까라는 것에 대해서 또 어떻게 전도할까, 또 어떻게 선교할까라는 것에 대해서 참 우리 많은 생각을 하게 되죠. 여러분도 알다시피 선교는 어떤 걸까, 또 전도는 어떤 걸까, 무엇이 먼저 선행되어져야 될까, 이런 것을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먼저 선행되어져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 이웃을 사랑하고 또 우리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우리의 가족들을 사랑하게 되면 그것이 곧 선교요, 그것이 곧 전도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그 말씀하신 것을 실천하지 못하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제목도 사랑하는 사람이 성령에 속한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 참 너무도 이 제목 자체가 은혜가 되어져요. 성령에 속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이다 라는 거죠. 그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 사람은 바로 사랑하는 사람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랑이 없으면 오로지 징계와 그리고 또 마음속에 분노와 또 불평만 남아있으면 그것은 온전히 사랑할 수 있는 삶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랑은 역시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성령에 속한 사람이다. 성령에 속한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사랑하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자, 어떤 사람이 성령에 속한 사람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 속한 영의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사랑하는 사람, 이 사람은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이다라고 했는데,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 안에 사랑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우리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그랬어요. 자,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바로 그 안에 성령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의 능력이 있는 사람 이렇게 얘기하면 뭐 기도를 많이 한다든가 아니면 또 목소리가 좀 걸걸한다든가 또 은혜가 너무 충만해 가지고 그래서 뭐 환상을 보고 뭐 이런 사람들을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지만, 사실 그것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일부의 어떤 그 행동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냐,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표현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영,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이 땅에 오셨지만 그러나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영, 이 사람이 바로 어떤 사람이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살아간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영에 속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에 속한 사람의 특징 두 번째가 뭐냐면 우리 4절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자, 두 번째 하나님께 속한 영의 특징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께 속하였기에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셨고 그 다음에 또 두려움도 이기셨고 그리고 인간의 고난도 이기셨던 분이십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이기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세상을 이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면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성령은 흔히 우리는 도우시는 영, 함께하는 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도우시는 영, 함께하는 영.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영, 그 영의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성령의 역사에서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세상에 지지 않아요. 그리고 세상 속에서 낙심하거나 또 좌절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어떤 어려움에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 속한 영의 특징은 또 6절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할렐루야. 자, 진리의 말씀을 듣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하게 되면 그냥 고집이 센 사람이 성령에 충만한 사람으로 그렇게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집이 충만한 거하고 그 다음에 말씀이 충만한 거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고집은 내 고집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죽어야 될 것이고,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은 내 안에서 살아 움직여야 됩니다. 내 고집이 죽어야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한 힘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내 안에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님에 속한 영의 특징이 어떤 사람들이냐? 6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자,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 자, 하나님께 속한 영을 갖고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진리의 영, 미혹의 영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면 진리의 영이 무엇인지 또 미혹의 영이 무엇인지를 분간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는 거죠.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단에 빠지게 되고 많은 크리스찬들이 미혹의 영에 미혹되어져서 세상으로 빠져나가는 사람들을 우리는 옆에서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이단 사상에 빠지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버리고 또 교회를 등지고 떠나가는 사람들을 우리 많이 보게 되죠. 다 미혹의 영에 사실은 미혹되어서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그 안에 진리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세상에 유혹을 한다 그래도, 이단들이 유혹한다 그래도 결코 그 유혹에 빠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성령에 속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 특징을 보게 되니까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 속하였기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갖고 있고 진리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줄 알며 또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오늘 본문에 그대로 나와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자, 여러분들을 돌아보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미혹의 영에 속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진리의 영에 속한 사람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디의 영에 속한 사람이에요? 진리의 영에 속한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이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우리의 삶 속에 경험할 수 있을까? 그것은 7절 한번 보세요. 7절 다 같이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할렐루야.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것은 사랑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줘야 하나님을 안다, 이렇게 표현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가면서 사랑하지 아니하면, 사랑이 없으면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사랑이 없으면 그 안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인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는 사람인가, 무엇을 볼 수 있느냐? 그 안에 사랑이 있느냐, 사랑이 없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말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느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로만 하신 게 아니라는 거죠.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셨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사랑은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사랑은 실천하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사랑은 실천하는 것인데 실천하는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실천하는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실천적인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형제들이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경험하고 그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여러분과 나의 삶 속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아니 내가 성령으로 충만한 증거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사랑하는 힘을 주시옵소서.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심지어는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 원수까지 사랑한다는 거, 싫은 사람 사랑한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죄 많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셨듯이 우리 안에 이 사랑의 실천적 삶이 있어야 내 삶 속에 그리고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난다라는 거죠. 교회가 믿음 안에서 서로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어지면 그 교회가 소망이 있는 교회고 성령 충만한 교회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교회는 어떤 교회냐?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말씀을 많이 외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환상을 보고 때로는 꿈을 꾸며 이런 것도 너무 중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한 가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성도들끼리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한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이 땅에 고통당하는 형제 자매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것, 이것이 바로 참된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사실 어디서부터 먼저 시작되어졌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겁니다. 거기에 우리가 큰 은혜가 있어요.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실 때 어떻게 사랑하셨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먼저 인간을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었어요. 나는 하나님과 자꾸 멀어지려고 합니다. 하나님 없이 살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없이 죄악의 낙을 누리고 살다가 그냥 지옥에 가는 것도 그것도 그냥 내 운명이다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갈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사랑의 조건도 없고 사랑의 자격도 없는 우리를 주께서 먼저 사랑해 주셔서 이 땅에 오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는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다가오는 사랑이었고 하나님의 사랑은 먼저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사랑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하나 안겨다 줍니다. 참된 사랑은 뭐냐? 우리가 먼저 다가가는 겁니다. 먼저 헌신하고 사랑해 주는 거예요. 마음으로 활짝 열어놓고 그 사랑을 줄 수 있고 그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사랑을 안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랑을 거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을 거부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끊임없이 그를 사랑하고 아껴주며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헌신해주고, 가족도 역시 마찬가지 아닌가요? 여러분, 가족 안에 사랑이 있다면 그 가족은 정말 행복한 가정이고 그 가정은 복이 있는 가정이다라는 거죠.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도 사랑이 풍성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야 돼요.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그 사랑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에 속한 사람, 성령의 능력이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인가? 그 안에 사랑이 있는 사람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요 성령의 능력이 함께하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은 자예요. 하나님의 갚을 수 없는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나의 모든 죄를 다 씻음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하나님께 살아가게 하셨고 또 이 땅에 살면서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 세상에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 너무도 마땅하다라는 겁니다. 말씀의 결론 부분에 12절 한번 보세요. 자, 12절의 결론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우리가 사랑 안에 거하게 되면 우리가 그 안에 거하게 되고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고 사랑 안에 거하게 되면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오늘도 우리가 사랑하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아멘. 물론 사랑이 내 마음대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내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랑의 힘을 어디서 얻느냐? 우리의 힘으로 얻는 게 아닙니다. 사랑의 힘은 주께 얻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성령의 능력으로 주여 나로 하여금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그 믿음으로 살아나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의 삶 속에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도우셔서 믿음 안에 든든히 서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아껴줄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도 우리의 마음으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손길로 사랑하는 힘을 얻을 수 있사온데 아버지여, 사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주여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루도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하나님 비난하는 사람들을 사랑하며 때로는 하나님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사람들까지 사랑하며 우리 주변에 있는 가난하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했습니다. 이 땅의 교회들이 세상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을 선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이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이 그리고 성도들이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며 분쟁 없이 함께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교회들끼리 서로 사랑하며
교회가 교회들끼리 서로 사랑함으로 인해서 세상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을 선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참 좋은 우리 교회를 주여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 여기까지 복을 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덧입혀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든 시절을 보냈고 때로는 아픈 시절을 보냈지만 하나님 그 아름다운 사랑, 그 아름다운 헌신들을 우리 가슴속 깊이 경험할 수 있도록 간직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서로가 사랑하며 서로가 서로를 아껴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허물이 있다도 아껴주게 주여 도와주시고 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서로가 서로를 아껴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 아름다운 사랑이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의 삶의 터전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참 좋은 우리 교회에 들어가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주의 양떼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그 아름다운 삶을 통해서 기다리며 또한 인내하며 함께 주여 기도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항상 우리들의 마음속에 선한 마음을 품고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 오나설리세이셔리고 들어가리고 들리었어 안기셔리고 들리었어 아버지리소설리세이셔리고 들리고 들리었어 주열라소세이셔리고 들어가리고 들리었어 안기셔리고 들리 아버지리소설리세이셔리고 들어가리고 들리었어 안기셔리고 라이설리세이셔리고 들어가리고 들리었어 안기셔리고 들리었어 아버지리소설리세이셔리고 들어가리고 들리었어 안기셔리고 들리었어 주열라서 설리세이셔리고 들어가리고 들렸어 아버지리서 설리세이셔리고 들어가리고 들려 나이설리세이셔리고 들어가리고 들렸어 안기셔리고 들렸어 이스멜리서 설리세이셔리고 들어가리고 들렸어 내가 어디겠어 아버지리서 설리세이셔리고 들어가리고 들렸어 안기셔리고 들렸어 주열라서 설리세이셔 아버지리서 설리세이셔리고 들어가리고 들렸어 안기셔리고 들려 하나님 내서 설리세이셔리고 들어가리고 들렸어 이거 설리게 설리세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습니다. 주여 이 고통의 세월 속에서 하나님 사랑으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습니다. 주여 성도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습니다. 교회가 어려운 일들을 겪습니다. 주여 이 시간 모든 사람들 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손길로 하나님 치유가 빨라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세요. 주의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하나님 참으로 이 질병들이 물러가게 하소서. 이 땅에 그리스도의 평화가 충만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이 어려움들을 통해서 교회가 더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이 어려움들을 통해서 믿는 성도들이 아버지 존귀한 주의 성도들이 주의 뜻을 이루며 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혜를 믿음 안에 경험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주의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아버지 놀라운 사랑의 손길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사온데 주의 사랑의 손길로 함께해 주셨사온데 주여 이 땅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경제적인 어려움과 그리고 또한 영적인 어려움과 삶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버지여 주의 동역자들을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붙들어 주여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여 승리하여 주의 뜻을 이루고 주여 기도하고 간구하고 사랑함으로 인해서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나설리세이셔리고 들어가리고 들리었어 아버지리서 설리세이셔리고 들어가리고 들리었어 나이설리세이셔리고 들어가리고 들리었어 안기셔리고 들리었어 아버지리서 설리세이셔리고 들어가리고 들리었어 안기셔리고 들리었어 하나님 리서 설리세이셔리고 들어가리고 들리었어 아버지 힘 주옵소서. 아버지여